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7장 7절부터 18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7절부터 18절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 같은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네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사람이요 또 7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내가 보던 10뿔은 10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내가 본 바 이 10뿔과 짐승은 음료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시니라.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아멘. 하나님께서요, 인간을 창조하시면서요,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셨죠. 따라서 성도는요, 이 땅에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따라서 하나님의 통치, 권세를 드러내는 그런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강력한 파도 앞에서 두렵고 주눅이 들어서 보잘것없는 내 힘으로 뭘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본문은 이런 우리를 격려하면서 성도가 반드시 승리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우리 인간의 역사를 살펴보면 절대로 망할 것 같지 않던 강력한 제국들이 한순간에 허망하게 무너지고 또 그 자리를 다른 나라가 차지하는 일들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그 모든 과정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존재합니다. 하나님은 악인을 들어서 악인을 심판하시는데 지금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때의 패권을 가지고 있던 로마 제국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에게 천사는 여자와 짐승에 대한 비밀을 설명합니다.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로서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여 전능한 분인 하나님과 정반대의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로마 제국의 배후에 도사리고 있는 사탄의 세력을 상징합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인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 곧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자들은 사탄의 세력을 보고 놀라며 숭배할 것입니다. 또한 천사는 짐승의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며 또한 7왕이라고 하는데 7산은요 당시에 7 언덕의 도시라고 불렸던 로마를 가리키는 것이고 7왕은 당시에 신으로 추앙받고 있던 로마 황제들을 의미합니다. 세상의 강자들은 모두 사탄의 세력에 붙잡혀 잠깐 있다 사라지는 존재일 뿐입니다. 천사는 8째 왕이 멸망하리라는 선언을 11절에서 하는데요. 이것은 황제의 숭배를 강압적으로 추진하며 교회를 핍박했던 네로 황제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로마 황제들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모두 멸망으로 들어갈 자들입니다. 또한 열불은 로마 제국의 각 지역을 나누어 다스리던 분봉 왕들을 상징합니다. 그들은 모두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고 어린 양과 더불어 싸웁니다. 이것은 로마에 속한 각 지역의 통치자들이 황제의 지위를 받아서 교회를 박해했던 일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러나 저들은 어린 양의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 곧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교회에게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교회는 로마의 권세를 이겼고 로마의 국교가 되기도 하죠. 모든 왕이 그래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자들은 반드시 자멸합니다. 천사는 음녀가 앉은 물을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고 표현함으로써 당시에 지중해의 패권을 차지한 로마 제국임을 알려줍니다. 로마 제국의 하수인들은 음녀 로마를 멸망시킬 것입니다. 제국의 지배를 받는 피지배 민족들은 서로의 이해관계 때문에 단합이 어려워 제국의 힘에 대항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교회를 박해한 로마 제국을 멸망시킬 뜻을 가지셨고 각 나라의 왕들을 단합시키셔서 로마에게 대항하게 하셨습니다. 결국 제국은 무너지고 말죠.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었다면 제국들은 일어서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셔서 세상을 다스리기도 하셨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할 때 허망하게 무너지게도 하셨습니다. 이처럼 세상의 어떤 나라도 다 하나님의 손 위에 놓여져 있을 뿐임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인간의 본성이요 본래부터 선하다는 성선설과 반대로 처음부터 악하다는 성악설이 오랜 시간 대립해 왔습니다. 그러나 말세의 특징을 보이는 요즘 세상을 보면 정말 인간에게는요 선한 구석이 하나라도 있는지 반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에 세상에는 언제나 악이 가득했습니다. 악은 또 다른 악과 연대하며 세력을 넓혀갔지요. 악과 대적하며 선한 삶을 살아가려는 사람들은 절대로 스스로의 힘으로 악을 굴복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요한이 본 환상에서도 악은 엄청난 세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성도들의 피에 굶주려 많은 성도들을 박해하고요. 그들의 목숨까지 빼앗은 음녀는 짐승과 연대에 그 힘을 더하지요. 짐승은 사탄의 권세를 받아 사탄의 역사에 동참하는 악한 세력들을 말합니다. 또한 악의 세력은 멸망한 것 같다가도 그 얼굴을 바꿔서 또다시 나타나는 끈질긴 생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악과 싸우는 성도들은 한번 싸워 이기면 곧 새로운 세상이 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에 실망을 느끼죠. 그뿐만이 아니라 사라져 없어버린 줄 알았던 악의 모습이 또 다른 모습으로 생존에 대적해 오면 점점 지쳐갑니다. 그때 포기를 선언하면 안 되겠죠. 우리는 홀로 싸우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함께 싸우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 믿음으로 힘을 내 최후의 승리하는 그 날까지 영적 싸움을 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각각 삼위로 따로 존재하는 동시에 하나의 본질로 존재하십니다. 그러나 악한 세력의 본성 안에는 미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연대하며 힘을 모으던 세력이 서로를 파괴하고 공격하는 자중질환이 일어나 스스로 멸망의 길을 걸어갑니다. 악한 세력이 강력한 연대를 통해 어린 양을 대적해 오면 성도들은 그 엄청난 권세 앞에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악의 세력이 자멸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서로를 미워하고 대적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이죠.
이같이 사탄의 세력이 강력해 보이는 말세에도 악의 세력을 제어하는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는 변함없이 계속될 것입니다. 사탄은 세상의 정치, 경제, 군사, 문화 등 우리에게 익숙한 모습으로 얼굴을 바꾸어 전 세계적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 안에서 얻는 만족에 미혹되어 스스로 어리석은 길에 들어서는 줄도 깨닫지 못하게 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는 악이 멸망하는 때를 정해 놓으셨고 당신의 계획에 따라 매 순간 역사하십니다. 따라서 성도는 이 악의 연대 앞에 두려워 숨지 않아도 됩니다. 악한 영향력에 미혹되어서 그 길을 걸어가지 않도록 늘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악의 세력이 분열하는 역사의 배후에 그 뒤에는요 늘 강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셨음을 잊지 마십시오. 승리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따르는 자에게 최후 승리는 약속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오늘도 내일도 다 똑같이 주어질 하루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오늘을 게으르고 나태하게 살기 때문이죠. 그러니 여러분 깨어 있으십시오. 악은 강력하고 끈질깁니다. 그렇지만 원수의 멸망 또한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영적 싸움을 치러 나가야 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강해 보여도 하나님의 법도를 어기면서 그 백성을 대적하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말씀의 원리를 실천해 나가는 교회는 누구도 이길 수 없는 강력한 군대와도 같습니다. 결국 악은 악에 의해서 멸망할 것이고 그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납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궁극적인 승리를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세상의 힘에 두려워하거나 굴복하지 마십시오. 최후 승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기억하며 오늘도 최선을 다해 믿음 안에 살아가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성실하시며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늘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으며 악의 세력이 역시 세상에 가득한 것 같아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에 늘 어려움과 낙심과 실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워주시고 어둠의 빛을 비춰주는 불이 밝혀지듯 우리의 심령에도 말씀의 빛을 밝혀주시니 이 빛을 따라 믿음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뎌 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낙망하거나 실망할 때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성령께서 주시는 소망으로 인해 다시 한번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을 것 같은 여러 어려운 상황과 강력한 힘 앞에 두려워할 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로 용기를 힘을 얻게 하여 주시어서 믿음을 가지고 이 싸움에서 승리할 것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이 오늘 우리를 굳게 붙잡아 승리로 인도하실 것을 소망하고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